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화라고 하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음제일 때 하던 화 다스리는 법을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화가 나거나 절망감이 들 때, 심지어는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해도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분노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고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던 그 마음이 미움으로 바뀔 때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화가 날 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또한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은 경전을 읽지도 않고 자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만나는 사람들,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만난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당신은 미래의 이루를 부처님입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이룰 부처님, 그러니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저 그대로 봤지만 악한 사람들은 네가 뭔데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미래의 이룰 부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지만 멀리 도망가면서까지라도 당신은 미래에 이룰 부처님, 위대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이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매일매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절을 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라고 매일매일 주문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족이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도움받았던 일, 사랑받았던 일들을 늘 떠올리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했는데 화나게 한 그 사람은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화나게 해서 몹쓸 소리를 했고 저주를 했고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신음소리로, 고통을 하소연하는 소리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기를 키울 때 어쨌습니까? 아기가 울면은 때렸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아기에게 다가가서 아기를 안고 달래줬잖아요. 자장가를 불러줬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사랑의 자장가 소리를 들으면서 그 편안히 쉴 수 있었잖아요. 잠들 수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화라고 하는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는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는 아기를 달래는 마음으로 화를 보살피고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배가 아프다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배가 필요 없어, 배를 잘라버릴 거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약을 먹고 또 죽을 먹고 또 조용히 쉬잖아요. 그러면 아픈 것이 차츰 낫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화는 바로 우리의 손, 발, 오장육부처럼 어떤 기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달래고 치료해 줘야 되는 거지. 아픈 데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소중하고 내 목숨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분노, 어리석음, 이런 감정들도 달래주면 우는 아기가 금방 엄마의 품속에서 잠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해 잠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토, 극락세계는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피고 연민심으로 도와준다면 그 자리가 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같이 화를 내어서 서로 싸움하면 그 자리 지옥이잖아요. 그때 지옥같이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절을 하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두 사람 사이에서 불같이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이 꺼지게 된다는 거죠.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화가 날 때 화난 상황을 계속 생각하죠. 그럼 생각할수록 더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잖아. 그때 지혜로운 불자라면 그 조용히 방에 앉거나 혹은 마당이나
조용한 들판을 걸으면서 그 발걸음에 맞춰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반복하는 겁니다. 말을 하고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더 화가 나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15분이나 20분 동안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하면서 내 미소와 내 호흡과 내 발걸음, 그것을 알아차리는 네 가지를 함께 이렇게 엮어서 수행해 간다면 한 20분, 30분 정도 지나면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마음이 평화로워졌을 때 다시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상대편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조금 화가 누그러들었을 테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먼저 꺼야 됩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그 방화범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잡으러 가야 됩니까? 불을 먼저 꺼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화를 나게 하는 사람은 방화범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을 지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화범 나중에 잡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한 그것이 서로 간에 있었던 오해라는 사실을 알면 그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잖아요. 미소는 여러 가지 묘약의 기운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웃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화가 날 때 빨리 거울을 보면 어쩔까요? 거울 앞에 서면 정말 마귀 할멈이 여기 들었거나 그럴 거잖아. 그것을 남에게 보이긴 어려울 거잖아요.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럴 때도 우리가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 거울 속의 그 마귀가 천사로 관세음보살로 변하는 것을 느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또 다스려진 자기가 화나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하거나 이해를 위한 차분하게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이야기를 하면 서로 다 대화가 이어질 거잖아요. 이런 게 사실상 알기도 어렵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기 어렵죠. 그럴 때 평소에 우리가 명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눠드렸던 책들, 큰 책도 있잖아요. 기도라는 책도 있었고 또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라는 책도 있었고 또 생명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라는 책도 있었죠. 이런 책들을 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간다면 가족들이 화나기 전에 마음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화가 났을 때 또한 마음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멍청하게 텔레비전 쳐다보거나 오지도 않는 휴대폰 자꾸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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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불을 하는 동안에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불을 하면서 내 호흡과 연불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미소와 알아차림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꾸준히 연불을 하는 속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고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랑과 연민의 에너지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누어준 책들 또는 예경 명상문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간다면 그 읽는 자체가 하나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치유의 능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위한 예경 명상.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것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삼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등불로서 인도자로서 삼보가 자비로운 배라는 자비로운 성령차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삼보에 대해서 공경해서 예배하고 또 이해해서 공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수행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계속해서 부처님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평화롭게 미소 짓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평화롭게 미소 짓는 분, 언제나 평화롭게 미소 짓는 위대한 스승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울 앞에서 나도 부처님처럼 평화롭게 미소 짓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미소 지으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스스로 관세음보살처럼 미소 짓는다면, 태양처럼 미소 짓는다면, 우리 귀한 아들을 안고 있는,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엄마가 그 엄마의 품에서 잠든 아이를 보면서 미소 짓는 것처럼 그렇게 미소 짓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행복한 삶 길창경. 늦은 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뿜어내시는 빛과 아름다움이 제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정원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표한 후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많은 신과 인간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 부디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일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는 것, 자기만의 분야에서 능숙함을 발휘하는 것, 교훈과 다정한 말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는 것,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천직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관대하게 나눔을 실천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친지와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흠잡을 데 없는 행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술이나 약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 단순한 삶을 감사히 여기고 만족하는 것, 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수행하는 이들과 만남을 거듭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건면하고 주의 깊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사성제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열반의 경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상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은 승리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안에 있는 까닭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것을 읽는데 2분이고 혹은 3분이면 읽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2, 3분 정도의 시간을 못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명상하면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면 이 내용대로 100% 사라지진 않지만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처님 경전 중에서 외우거나 읽으면 바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쉬운 경전을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읽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도 우린 이런 내용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미타불의 공덕, 관세음보살의 공덕이 뭡니까? 지혜와 자비와 원력이잖아요. 이 지혜와 자비와 원력으로 내가 평화롭게 살겠다, 내 가족을 평화롭게 해주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평화롭고 행복함을 내가 창조하고 내 가족들에게 나누고 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나로 인해서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런 기회를 만났다는 것, 이 불법을 만났는데 이 불법을 그냥 지나쳐서 흘려버린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눠주는 것에 가서 나는 보배 필요 없어요 하면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하나도 받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죠. 어리석다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은 다 먹는 보배들인데 그 하나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값어치가 대장경 전체의 값어치를 한마디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 관세음보살 한마디에서,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한마디에서,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라고 하는 한마디에서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가르치는, 또 우리를 깨우치는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좀 더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또 합장하십시오. 화내는 마음은 불길과 같아서 공덕의 수포를 다 태워나니 보살의 큰 길을 가려 한다면 인욕을 행하여 진실한 마음을 지켜라. 분노의 불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한 번 화를 내면 모든 좋은 인연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화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분노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화를 다스리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가 났을 때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거나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에 맞춰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반복하면서 마음챙김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5분쯤 지나면 자비의 감로수가 흘러나와서 분노의 불길을 다스릴 수 있는데 마음챙김의 공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고는 현명한 이들은 자비의 집안에서 인욕의 갑옷을 입으면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서 분노가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내용이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현해 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진수성찬을 쌓아놨는데도 한 숟갈도 먹지 않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진지하게 마음을 비워서 받아들이면 그대로 우리는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추위를 면할 수 있고 분노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법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옛날에 그 화내는 습관들, 욕심내는 습관들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려고 하지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그냥 가난을 그냥 지키는 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부처님은 만덕 온갖 공덕을 다 갖추신 분이니까 부처님 공덕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거잖아요. 내 더러운 마음, 내 분노나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 조용히 내려놓고 그러고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시간 내어서 한 30분 정도씩 부처님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연부를 하면 그 나머지 시간들 또한 그렇게 명상하고 연부를 하는 시간으로 해서 평화롭고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어집니다. 억지로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걸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뿌리를 생각하면 거기에 탐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노가 작용하고 있다는, 어리석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 탐진치를 다스리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이 소머리띠라고 하는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마인드풀리스라고 합니다. 한자로 생각 염자 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반짝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는 거지.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행복으로 가고 있는가 불행을 창조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불행을 하고 있다면 불행으로 가지 않도록 발걸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음을 집중하는 거지. 깨어있는 마음 챙김이 될 때 집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고 선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소머리띠, 사마타, 프라저나, 즉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탐진치가 주인이던 삶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살이는 관심을 안 가지더라도 저절로 잘 사라지는 거잖아요.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럴 때 그 익숙해진 것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행복의 에너지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남아미타불을 부르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서 그 경전의 내용을 내가 경전의 내용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1%도 그걸 실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정하면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한아름 되는 나무가 어느 날 한순간에 저렇게 큰 건 아닐 거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크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면 나무는 계속 큽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배우기로 마음먹고 수행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런 나무가 크는 것처럼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과거의 모든 보살도 모든 선지식도 우리와 똑같은 범부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를 부처님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행복해지는 것이죠. 불행하다고 아우성치는 이들은 참 많습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신줄을 놓고 그냥 대충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될 시간이에요. 정신 차리고 부처님의 안경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부처님의 안경을 빌려서 쓰게 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니까요. 부처님의 세계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세상 모든 것을 부처님 국토를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귀를 빌려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다 무진설법이 되는 겁니다. 귀가 좋아진다는 것, 눈이 좋아진다는 것, 불법을 수행하면은 이 육신의 눈은 나빠지죠. 보이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러나 정신적인 눈, 진리의 눈은 밝아지기 때문에 모두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볼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반복해서 3기호 5기의 계문을 외우고 이렇게 길상경을 외우고 일상의 삶을 위한 10가지 지침, 즉 보항삼매론 같은 것을 계속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육바라밀 시를 매일 읽는다든지 이런 좋은 것들을 매일 읽음으로 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싹이 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노나 어리석음은 또 탐욕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수행의 인연을 우리들에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중한 사람,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 나이가 들수록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갈고 닦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의 바른 길을 보고 배워서 알았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얼마나 큰 행복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 다소 재미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고 공부를 하면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연구를 하고 하루 종일 경전을 읽고 하루 종일 좌선을 해도 지루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불법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부처님에게로 다가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부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부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간음사 모범신도인 수성주 보사님의 큰아들 구성원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중공양으로서 오늘 나눠드릴 떡을 공양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갈 때 다 떡하고 물하고 받아가시도록 하고 구성원 한지형 이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속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간음사에 아주 열심히 다녔던 모범신도 권정각 행보사님 돌아가신 지 사후 5제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간음사 처음 올 때 간음사 종우도우미 제모보살로서 저를 참 많이 도와줬던 분이고 제가 여기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초기에 굉장히 많이 애썼던 분인데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서 또 49제를 모시면서도 그때그때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또 간음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셨던 그 고마움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은혜는 만약에 물 한 방울만큼 은혜를 입었다면 물이 풍풍 솟이는 그런 우물 전체를 가지고 보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준 일이 있었던 분이 중국에서 중의 기술을 배워갖고 상하이에서 의사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상하이 갔을 때 만나기도 하고 그 병원을 또 안내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던 분인데 그분이 한 3년 전에 외국인으로서 상하이 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던 그래서 상하이를 빛냈던 사람들에게 주는 배공란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를 찾아와서 평생 이제 스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귀의를 했었거든요. 배공란장을 받는다는 것 외국인으로서 거기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 배공란장에서 한 급 더 높은 이렇게 상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로서 의술을 연구하는 그 모임에 상무이사가 됐다고 또 요즘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엉덩이가 짓무를 정도로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공부했던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과 인연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인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음사 우리 사시기도 새벽기도 사시기도 또 오후기도 저녁기도 이렇게 하는데 사시기도 때는 동영상으로 휴대폰으로 이제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늘 기쁜 마을 간음사 하면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절에 올 수 없는 날은 집에서 9시 반부터 그 유튜브 틀어놓고 실시간 동영상으로 보는데 좀 등록을 하십시오.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됐는데 간음사 신도가 한 5000명이라면 5000명 이상 등록되도록 해야 되고 또 가족들도 모두 다 거기에 등록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몇천 혹은 10,000명 이상이 된다면
상당히 또 본문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간다면 우리 간음사를 통해서 행복을 얻어가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간음사에 모여 계시는 스님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기도도 잘하시고 수행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대중과 화합도 잘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한 어떤 공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절마다 교회마다 어려움을 하소연 하는데 그래도 간음사는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도 이게 이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위생 관리를 잘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런 속에서 불법을 공부하게 되면 두려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불교계에는 1년 동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스님들이 욕심을 버리고 좀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 덕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육식 중심이라면 이제 식사를 채식 중심으로 하고 친환경적으로 살아간다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이익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좋은 일에 동참해서 나도 좋은 일을 함께하는 좋은 대중,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인간다운 인간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불자다운 불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정진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중요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화가 나서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보다 더 나은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꾸준히 정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간음사 가서 법문을 듣자, 수행을 하자,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또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계속 지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분명 이 시대의 꽃과 같은 존재, 이 시대의 보석과 같은 존재, 이 시대의 태양과 같은 희망을 창조하는 그런 위대한 보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위대한 보살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